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우리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우리 청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시 조금 멀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또 앞으로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참 바쁜 그런 하루를 살아가곤 합니다. 아침에 일찍 눈을 뜨고 출근하고 일과를 보내고 늦게까지 일하다가 집에 돌아와요. 집에 돌아와서 씻고 잠깐 내 취미 생활 좀 하고 나면은 어느새 12시가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또 부랴부랴 잠에 듭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잠을 6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건강하다는데 도대체 6시간에서 8시간 잔 게 언제인지 생각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아마 작년 휴가 때 그렇게 잔 것 같은데 올해 휴가 때도 아마 그렇게 자겠죠. 이토록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직장에 출근하는 것, 그것도 그러한 경우죠. 굉장히 바쁜데 그렇죠. 내 취미 생활 하고 나서 조금 쉬고 이런 것들 다 보장 받으려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거지요. 돈 많은 백수가 이제 저도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너 꿈이 뭐야 하면 나 돈 많은 백수 뭐 이런 말을 되게 심심치 않게 했는데 그때는 저도 돈 많은 백수가 꿈이었던 것 같은데 그 꿈은 두 번 다시 이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불쌍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왜 웃지? 자, 그렇게 급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내게 필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이제 하나하나 처리를 해나가면서 우리는 살아가곤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작 중요한 것, 꼭 해야만 했었던 것, 그러한 것을 놓치거나 빼먹을 때가 참 가끔 가다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그저 평상시와 동일하게 살아가던, 습관적으로 살아갔던, 그가 계획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생활을 계획하고 살아갔던, 평상시와 동일하게 살아가던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삶이 오늘을 기점으로, 이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지요. 그녀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 변화되는 것, 달라진 것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녀의 삶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였어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만남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만남이 있지는 않았는가, 혹은 저러한 만남이 지금 내게도 필요하지는 않은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것 알기 위해서는 먼저 팔레스타인의 생김새를 알아야 되겠죠. 지도를 제가 그릴 수가 없으니까 제 손이 그 정도로 뛰어난 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간략하게 하면은 팔레스타인의 북쪽에는 갈릴리 지방이 있고요. 남쪽에는 유다 지방이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에 그렇게 두 개의 지방이 갈라져 있다고 치면 가운데는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한 또 다른 하나의 지방 사마리아가 있겠지요. 가장 빠른 길은 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횡단하면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대개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사이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굉장히 나빠요. 서로 증오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다 땅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되게 멀리 빙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말씀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시간을 절약하셔야, 시간을 절약하겠다,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만약에 정령 주님께서 시간을 절약해야겠다면 날아가셨겠죠. 그러한 것은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는 시간을 절약하겠다 그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의미가 있겠지요.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야곱의 우물이 있는 동네, 그 동네 이름이 무엇이랍니까? 수가라는 동네요. 수가. 언젠가 골든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적어놔야 돼요. 수가.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잠시 피곤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시네요. 이 시간이 몇 시인가요? 제6시, 그러니까 낮 12시예요. 낮 12시 어떠한 시간입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늘도 지고 앉아서 쉬기 좋은 날씨인가요? 좋은 시간대인가요? 그러지 않지요. 낮 12시에 아무리 힘들다고 한들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 우물가에 반드시 계셔야만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 우물가에 그리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가? 자세한 내용은 조금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고요.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하러 이 우물가에 나왔을까요? 무엇을 하러 나왔겠습니까? 물을 뜨러 나왔겠죠. 우물가에 와가지고 뭐 다른 것을 하겠습니까?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뜨려고 합니다. 이 물을 뜨려고 하니까 그 여인의 눈에 무엇이 보일까요? 우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이겠죠.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 사람인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어떤 기분일까요? 반가웠을까요? 반갑지 않았을까요?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기어코 무시하고 물을 뜨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물을 뜨려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말을 거시지요. 내게 물을 좀 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오늘까지 이야기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인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지금 만나기를 작정하고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상황이 딱딱딱딱 떨어져요. 첫 번째 상황, 예수님은 이 수가라는 동네에 왜 오셨을까요? 왜 구태여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라는 이 동네가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리새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유다 땅에 있으면은, 유다 지방에 있으면은 바리새인들과 마찰이 생기게 생겼고 그 마찰을 피하고 싶으니까, 마찰을 원치 않으시니까 이 유다 지방을 떠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떠나는데 갈릴리로 거기까 돌아가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여정 중에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점,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 무언가 할 일이 있으셨던 게 아닙니다. 그냥 갈릴리는 이 유다를 떠나기 위한 그러한 어떠한 구색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목표는 사마리아를 지나는 거였어요. 그 사마리아를 지나되 구태여 이 수가라는 동네에 이 우물가에 12시에 가서 앉아서 쉬시는 것, 그것이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 두 번째 상황, 이 낮 12시에 굉장히 더운 시간에 우물로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 한 명. 이 그림도 굉장히 참 말이 안 되는 그림이죠. 보통 여인이 물을 길러 이 더운 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나와요. 아마도 특별한 어떠한 사연이 있는 여인이겠죠. 그 특별한 사연,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같은 구태여 그 더운 낮 12시에 나와서 물을 길러 하는, 대개 다른 사람들은 좀 저녁 시간대에 나옵니다. 해가 지고 그늘이 있는 조금 시원한 그 시간대에 나와서 물을 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시에 나와서 물을 기르지요. 그 특별한 사연이 있는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꼭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십니까? 우물가에 미리 앉아 계십니다. 여인이 우물가로 향하더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허겁지겁 달려와서 여인에게 이르되 라고 성경에서 쓰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먼저 그 우물에 도착해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그 여인이 이 우물가로 오실 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만약에 그 근처에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실 때 그것을 보고 계셨을까요? 우리 제자들은요, 좀 쉽게 말하면 우리 겉멋이라고 하죠. 겉멋. 우리 제자들은 그러한 겉멋 보여주기식의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이것을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냐고 도리어 자기 스승인 예수님께 태클을 걸고도 남을 것들이 아니죠. 남을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상대하지 않으려고요. 바리새인도 상대하기 싫어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고 계신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하고 분쟁을 걸어오는 것 그것에 받아주실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겠지요.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곁에 없습니다. 음식을 구하러 난 12시 밥 먹어야겠죠. 이들도 음식을 구하러 예수님 곁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이 딱딱딱딱딱 맞아떨어져요. 남들이 보면은 이 상황을 두고 우연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가를 통해 오늘 이 여인을 만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다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자, 뭔가 말할 수 없는데 무언가 막막할 때가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듣고 싶은 말도 없습니다. 그저 어제 하던 일 오늘 똑같이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도 좀 끊어두고 잠시 좀 고독 좀 씹어볼까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만 같고 그래도 살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똑같이 어제 하던 일 오늘도 하고 오늘 하던 일 아마 내일도 하겠지요. 우리가 내일 월요일에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이 일과를 시작하죠. 저는 쉽니다만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으니까 새로운 일이 벌어지나요? 벌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끔찍한 상황인 거죠. 이제 새로운 일이 생겼어. 끔찍한 상황인 거죠. 하던 일 그냥 꼭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어제 하던 일 똑같이 하고 오늘 하던 일 내일도 할 거고 다음 주에도 할 거고 다음 달에도 할 겁니다.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던 그러한 나날들, 지루할 수도 있고 무료할 수도 있는 그러한 나날들,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이 여인은 그 평범함이 조금 암울합니다. 정말 고독 속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그녀도 다른 사람들 피하듯이 남들은 다 나오지 않는 시간대에 나가고 남들은 나오는 시간대에 그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만나면 다 나를 비난하기만 하고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살고 싶을 때 혹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나 스스로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다른 이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겠어? 그래서 조금 스스로 방구석으로 숨어들 때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도 그러한 그녀에게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그녀의 일상 속에 그녀가 매일매일 가던 그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먼저 와서 기다리십니다. 무시하려고 하니까 먼저 말도 거세요. 내게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우물가로 나아갑니다. 한 번쯤은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도 물을 마셔야 살거든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우물가로 나아갑니다. 그 우물가가 길가에 지나가던 전도하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순간 그 어떤 순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을 때일 수도 있겠지요. 그 우물가가 언제냐라고 말하면 모두가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 번쯤은 그 우물가에 내가 찾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가에 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을 거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다른 사람들과 나가서 수다를 떨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 교제를 하기 위해 우물가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나 홀로 고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아가는데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죠. 아무도 없는 그때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을 거세요. 그때 우리는 무엇라고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누구도 나오지 않았을 시간을 택해서 나갔건만, 아무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 순간에 우물가로 나아갔건만, 기껏 그렇게 스스로 나를 고독 속에 밀어 넣었는데 주님께서 강제로 꺼내십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하고 못나서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일 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내가 약해지면요, 내가 정말 나약해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세요. 그때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거든요. 그들에서 죽이지 않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다그치십니까? 왜 그렇게 네가 행동을 하였느냐? 왜 그러한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다그치십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저 말을 건네십니다. 그 물을 내게 좀 다오. 주님을 피하기로 작정하고 고독을 찢기로 작정하였음에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만나 봤었죠. 정말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 지겹다 싶을 때, 예배 드리고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 다 지겹다. 그런데 그 지겨운 것을 티내면 주변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니까 그 관심을 갖는 것도 싫어서 철저하게 연기하며 신앙생활하는 척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척하던 제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혼내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해 하고 혼내실 줄 알았는데 그냥 묵묵히 바라보시고 손잡아서 일으키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너에게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어떠합니까? 그렇게 정말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신앙의 시작이에요. 삶이 변화합니다. 내가 정말 밑바닥을 한번 짚고 나를 일으켜 주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물가가 다들 존재해요. 도피처라고 해야 될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수단이라고 해야 할지 우물가가 존재합니다. 완전히 다 닫아버리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지만 나아가야만 하는 그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계속 내가 방문할 때 어느 순간 그곳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내게 물을 좀 달라. 이것이 물을 진짜 달라는 것이겠습니까? 나와 대화 좀 하자라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생각해보면 어떠한 상황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때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커다란 오해인 거죠.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은 어떠한 상황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거닐면서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뭔가 좀 긍정적인 괜찮은 것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거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우물가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느끼면서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계속 찌르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찔러요. 얘야 하고 계속 말을 거십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무시하는 건 우리지요. 수차례 느낍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찾고 나를 지금 부르신다. 내가 지금 이 손을 붙들면 일어난다. 근데 일어나면 언젠가 다시 쓰러질 거. 그때야 내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내가 무시하는 경우는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지 않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삶이 바빠서 주님, 일이 많아서 주님, 그러한 핑계 아래 우리는 주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뒤로 미루고 그 말을 안 들으려고 애를 써요.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어디로 돌려야 합니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건네시는 그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진실로 대화하기 시작할 때, 주님과 진실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때 회복이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마음을 열어야 해요.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께 나의 마음 문을 여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 그러나 그 일상이 우물가 앞에서 멈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물가 앞에 멈추었을 때 그때 그 우물가에 그냥 우물가에서 멈춰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게 아니라 우물가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주님과 대화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지치고 힘든 그 삶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 야곱의 우물, 그곳에 있는 물도 반드시 필요한 생수겠지요. 그러나 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 그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새롭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그 주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던 그녀가 죽든 살든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서 그녀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곳으로 찾아가십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이 친히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도 사실 동일한 이치지요. 그러한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처럼 우리의 삶 한가운데 어딘가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을 거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말을 걸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오늘 하루도 내일도 매일매일 주시는 그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힘차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그렇게 변화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했을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또 더욱더 힘껏 주님의 그 뜻에 맞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그런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